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이긴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이제 명절을 지내게 돼요.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그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정했습니다. 아합하군요. 정말 그 솔로몬 왕을 견줄 만큼 그렇게 권력이나 지력에 있어서 정말 그런 그 솔로몬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상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지도력도 또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2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상당한 그런 이제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그런 화평한 그런 시대에 돌입하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바알 신앙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신당을 짓고 또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합 왕이 이제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을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이 이세벨이 이제 산당을 지게 하고 또 이 아합을 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런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이때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제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무릎 꿇는다 그럴까요? 좀 권세 앞에서 거스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결국은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과 함께 바알 신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니까 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결국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이제 국민들이나 평민들까지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세벨의 그런 횡포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이제 섬기긴 섬기되 지성으로 섬기지 않고 이 바알에게로 이렇게 가서 결국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결국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이 바알은요 풍년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이제 가져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조합 이제 850명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바알 신을 섬길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엘리야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정말 진짜 참신이 여호와신가 아니면 바알인가 한번 대결을 걸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결국 이제 대결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송아지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은 이제 붙이지 말고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너희 신을 부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잡아놓고 이제 자기네 바알 신을 불렀어요.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이 신이 대답이 없어요. 아니 불로 그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부르커녕 작은 소리조차 없게 되자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몸을 막 이제 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바알 신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재단을 쌓고 그 송아지 이제 각을 뜨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온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제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불이 태우고 또 그 도랑에 물을 핥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참신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제 바알이 많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면 그분이 하나님이며 유일한 신이며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이사벨과 아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세 앞에서 이렇게 주눅들잖아요.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결국 또 하나님을 따르자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이들은 보이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 참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그 환경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따라서 이끌림 받아서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말 그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모든 재물을 삼킬 것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곳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사를 짓는 그 풍요의 신,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풍요를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바알 신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고 마태복음 5장의 37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말은 옳게 분별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이삭은 에서인 줄을 알고 동생인 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눈이 얻은 이삭이. 그 결과 형제간에 원수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장이요,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이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고요, 신방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결국 그래서 언니 그 레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얼마나 불화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욕심과 한 사람의 그 욕망이 결국은 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을 망가뜨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온전히 분별을 잘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때에 그 가정은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업신당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문이 정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들로 그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은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올바로 똑바로 선택하라는 이런 독촉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정쩡하게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쫓자니 내가 너무 고난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안 들은 채 하고 무시하고 피하고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 말씀이야. 이렇게 어거지 쓰고 또 말씀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고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떨어진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순복할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거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힘들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시고 형편을 허락해 주셔요.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느껴지더라도 절대 타협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막강한 그런 권력 앞에 정말 보이는 그런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이 나에게 너무너무 막 강력한 그런 그 대적자들이 나타났던가 아니면 나를 정말 짓누르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딱 그 믿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작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야 불가능해. 저걸 어떻게 내가 이겨. 저걸 어떻게 내가 뛰어넘어. 그러면서 나를 아주 초라한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죠. 못 해결하시는 문제가 없으시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어떠한 산 같은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쳐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축복받은 이방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롯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두 아들도 잃었고 남편도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자부에게 그 자기네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친정으로 가라.
그랬지만 이때 그 동서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룻이 고백한 이 그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 룻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그 믿음이 좋은가를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고백을 보면은요, 정말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희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이 룻의 이런 결심을 보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룻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두부 오벳을 낳게 되었고, 이 후에 이 자손들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에서 끊어버려야 할 것을 단호히 끊지 못하면 결국은 그 가문과 자기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고 결단했을 때 결국 그 자신도 살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 가문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에 정말 그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 그들은 아합왕의 그 강압적 우상숭배 정책에 눌린 나머지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지도 그렇다고 내팽개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머뭇거리면서 아합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선악간에 판단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나와 내 후손이 받을 꼴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 후손이 잘되는 것,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 호화롭게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의 고달픔을 내일의 희망 속에서 이해받으려 합니다. 아,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의 우상숭배 정책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자유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들은 오늘의 결단을 유보하고 뒤로 미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 적당히 내가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자. 그래, 아합의 눈치를 보고 이사벨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또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아니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재미있게 살다가 마지막 가기 전에 그때 예수 믿을게요. 좀 더 있다가요. 나 이 일만 해결되면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해놓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고요. 들에 꼭 풀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요, 금방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55살인데 제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엊그저께도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의 제부가 암으로 엊그저께 사망했어요. 천국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내가 지금 믿노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데에 내가 마음이 뺏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다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는 내 재물이 내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오늘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시간이 있다고 믿었다가 어느새 밤이 찾아왔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정말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일단 문이 한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승강에서 멸망시켰던 그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해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분명히 돈이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를 살아가는 데 하는데 정말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그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조금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렇지만 돈을 벌기는 벌되 하나님을 더 조금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할 때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잠깐만요. 나 이 일만 해놓고요. 잠깐만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만요. 돈 좀 벌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아주 사소하다고, 적다고, 남들은 정말 화려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부어주시는데 나는 아주 사소한 것, 소소한 것 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섭섭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섞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퍼센트가 얼마만큼 그것에 더 집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내가 더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주의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돈 버는데,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는데 그것이 주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의를 못 지키고 또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나에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 무엇을 다 초월하고 주님이 우선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일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요, 내가 또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시험을 수없이 많이 해봤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꼭 해야 될 때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어떠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을 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해요. 방해를 해요. 우리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또 위협하기도 해요. 또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셔서 나도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